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수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허물이 없는 인생. 오늘 이렇게 주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눕시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존경 세수마음교회를 은혜가 충만케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1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도 드렸고, 또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귀한 축복된 직분을 가진 일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박예순 장로님이 우리 동네 세수마교회 새로운 장로님이 되셨으니까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박재표 장로님, 선 장로님과 더불어서 또 우리 박익순 장로님, 교회 참된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잘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에 세움받은 사람들은 늘 마음에 새겨 들게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했고, 내가 교회에서 거룩한 삶을 많이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허물이 없어서 이렇게 직분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오해입니다. 늘 마음에 새기기를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행실도 없고 연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오직 감사의 고백으로만 드리고 맡게 된 사명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우리 박희준 장로님 늘 겸손과 늘 주님 앞에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귀히 사용하시는 축복의 장로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모든 주의 성도들이 주신바 직분을 감당할 때에 자기의 허물을 감추고 숨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허물이 많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됨이 풍성이 넘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나라의 큰 격변기를 맞았습니다. 그가 총리로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임금이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그 나라, 새롭게 세워진 나라에서도 오늘 말씀 보니까 총리가 세워졌습니다. 문제는 다니엘이 이렇게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리로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총리들이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라가 뒤집어질 때에 공헌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국 공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한 직분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때요? 전에 있었던 바벨론 나라의 중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제거되어야 해요. 숙청해야 할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새 임금에게 사랑을 받고 신임을 받아서 또다시 총리가 됐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은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간에 숙청하기 위한 수많은 작업들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허물을 찾던 이들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다니엘에게서 허물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찾을 수가 없더라.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되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세상에 허물이 없는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모든 사람, 특히나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은 뭐가 많다?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허물 없이, 실수 없이 살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에게서는 어떤 허물을 찾지 못해. 그에게 허물이 없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으면 다니엘에게서 허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라가 뒤집어졌으면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허물도 만들어서 꺼내놓는 것이 정치입니다.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깨끗하고 청렴해도 그를 허물을 있게 만들어서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약점을 잡아서 죽게 만드는 것이 정치인데, 다니엘이 허물이 없었다고요? 나라가 바뀌었고 충성심이 바벨론에겐 있었겠지만 새로운 메데파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 그런 충성심이 있었을까요? 전 바벨론에 충성했던 것은 인정을 되지만 지금 새로운 나라에 충성한다? 그러면 그건 어떤 사람이냐? 박쥐 같은 인간 아니에요. 이 나라에 충성하고 또 나라가 바뀌니까 또 이 나라에 또 충성하겠다? 그것도 하나의 약점이라면 약점으로 잡을 수 있는데 그것도 허물로 못 잡았다라고 했어요. 정말로 다니엘이 이렇게 허물이 없었던 이유가 아무런 약점 없이 깨끗하고 청렴하며 날마다 거룩과 경건의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허물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신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 그에게 허물이 없었다, 허물을 찾을 수 없었다. 그에게 허물이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다 그의 허물을 모를 수 있지만 다니엘 스스로도 허물을 감출 수는 없는데 모든 허물이 찾을 수가 없었고 그가 충성심이 대단했다. 그것은 다니엘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어서 청렴하고 결백하고 존경받을 만한 정치인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허물이 없었던 이유, 그는 하나님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지 못하도록 감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인 천사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은 뭐로 만들었어요? 인간은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다가 이게 풀잎을 만지다가 우리는 가시에도 찔리고 풀잎에 베이기도 합니다. 조그만 돌멩이를 잘못 밟아서 발목이 꺾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에 그가 다치거나 찔리거나 찢어지거나 병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병도 없이 건강하게 찢겨지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베이지도 않도록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 인간을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보호합니까? 신이 하찮은 피조물인 인간을 보호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인간을 하나님 스스로가 보호하고 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선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때문에 보호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몸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기억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제 세상을 마음껏 살아보겠노라고 생각하였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 처음부터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되 병들지 않고 찢기지 않고 찍히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셨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죄인이 됩니다. 죄인이 되어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때까지는 함께 계셨어요. 선악과를 먹었지만 하나님의 영은 계셨어요. 그러나 죄인이 되어지면서 인간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부터는 늘 무엇에 대한 불안감이 있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길 가다 내 발등이 찍히고 무엇인가에 찢겨지고 베이다가 고통받는 그러한 근심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보게 하라. 그래서 열심히 의롭게 살아.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해봐. 열심히 경건의 훈련도 해봅니다. 세상을 착하게도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느냐? 회복되지 않아. 아무리 훈련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높은 직분과 경건의 열심을 가져도 우리는 죄인이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허물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인간이 씻을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허물과 그 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씻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허물을 가지고 오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허물을 많이, 잘못을 많이 범하시거나 죄를 범하실 수 있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허물도 없으시고 잘못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허물과 실수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삶의 어떠한 말과 행동에 예수님은 말에도 행동에도 실수와 허물과 잘못을 범할 수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잘못 말하실 수 있나요? 아니,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언제나 옳습니다. 당연하게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말과 행동에 어떤 허물과 잘못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허물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에 대해서 잘못을 범했다, 예수님이 어떤 허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인간들은 예수님의 허물을 찾고 잘못됨을 발견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켰어요. 당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허물을 찾았어요. 심지어 거짓 증인들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고소하게 하고 고발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고소하고 고발을 서로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하고 고발했는데 자기들이 고소하거나 고발한 것에 대해서 증명했다, 증명하지 못했다, 다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허물을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 말씀 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거짓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허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수포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허물이 없으셔서,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아무런 허물도 없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그의 허물과 그의 죄 때문이에요. 죄와 허물 많은 우리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우리 옛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이건 무슨 얘기냐?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와 허물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이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죄악을 가졌던 우리를 위해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때문에 우리는 허물과 죄가 다 어떻게 됐다? 용서함 받게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서도 우리에게 있는 허물과 죄가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게 되어졌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주고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다 다려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이 가득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세상에 와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은혜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사함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도 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도 같이 죽었어요. 또한 이게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도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스스로 거룩했어요? 스스로 정결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지금도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구하고 계시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허물을 찾게 한다 못 찾게 한다? 못 찾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허물이 없게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나의 허물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사라져요. 우리의 죄악이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의 거룩함, 나의 교회 안에서 높은 직분, 우리의 허물을 가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자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기에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기도, 내 허물을 내가 나의 기도로 씻으려고 하는, 나의 기도로 허물을 감추려고 하는 어리석은 기도가 되어지지 말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의 기도는 나의 모든 허물을 지금 이 순간에도 가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그러기에 기도란 나의 거룩함, 나의 경건함, 나의 정결함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나의 깨끗함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허물이 없는 자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다니엘이 허물이 없고 죄가 없고 정결한 자라면 그가 메시아예요. 근데 그는 인간이죠. 근데 왜 다니엘에게서 허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허물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느냐? 이유는
다니엘을 높이고 다니엘을 칭찬받고 다니엘을 본받으라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나 그가 허물과 죄를 찾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지금의 본문에 기록된 것은 다니엘이 충성되었고 거룩하게 살아온 것도 맞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허물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허물을 많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야, 목사로 내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장로로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 봉사 많이 했고 내가 목사님들을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에 들어갈 이유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 지옥에 나가! 돌려보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허물이 누구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감춰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으셔요. 목사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를 잘 섬겼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서 허물을 찾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들어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따라 남의 허물과 남의 죄악을 들추어내고 까발리고 뒷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다른 일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만 또 다른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을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나에게 허물을 많이 범하고 나에게 죄악을 범한 그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그의 허물과 그의 죄악을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용서 못해. 얼마나 철천지 원수가 됐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용서할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장로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한지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시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를 희생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완악함을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회개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허물을 감춰주셨습니다. 찾지 못하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악이 다 감춰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정죄하고 욕하며 그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남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며 살았던 나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더러움과 추악한 죄악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용서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 모든 기도가 용서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이 씻어주셨음이 드러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감춰주시고 씻겨주심의 은혜를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명세스망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면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면 죄와 허물로 심판받고 죄와 허물로 심판받고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죄와 허물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신다. 죄와 허물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신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